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노스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석자이다.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환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노쇠 바퀴와 노쇠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노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를 꿰고 있었다. 이 받침 두리들은 화환 무늬의 맞은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 두리 안에서 위로 한 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 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 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 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 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노쇠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의 4기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 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고 또 받침대의 아래에는 바퀴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의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노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10개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아멘. 말씀으로 여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27절부터 읽었는데 7장 전체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기구와 구체적인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성전 뜰에 놓게 되는 큰 물대야, 물두멍이라고도 표현되는 물대야 10개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말씀과 좀 이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 묵상 말씀 보면 노쇠 물통, 그 바다 모양의 물통, 큰 대야를 말하는 겁니다. 큰 대야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10개의 물대야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쟤는 노스로 만드는 거죠. 이 물대야가 만드는데 물대야 자체는 크게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 물대야를 받치는 받침대 10개를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마찬가지지만 세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대야의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바다라고 표현하는 물대야가 하나 있고 10개의 또 물대야가 있습니다. 큰 물대야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용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10개의 대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깨끗하게 씻는 용도입니다. 여기서 씻는다라는 것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씻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제사장은 반드시 정결 의식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에 닿았거나 부정할 때에 씻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함은 이 씻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씻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이 과정이 죄 씻음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이 물이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실은 이 성전을 예표하는 성막에도 이 물대야가 있었죠. 물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 물을 마시기에도 귀한데 이 물을 씻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을 사용하는데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다 모양의 제사장이 씻는 그 물통은 아주 크게 만듭니다. 높이가 2.2m 정도 되고 둘레가 13m 정도가 되는 큰 대야예요. 그 물에 그 대야에 물을 담으면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44,0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10개 물대야의 크기도 적지 않습니다. 지름이 1.8m인 거죠. 이것을 10개 만드는 겁니다. 한 통에 800m. 그래서 전체 10통 다 들어가면 8,000, 9,000리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물을 저녁에는 비우고 아침에는 또 채워 넣는 과정을 매일 하는 겁니다. 이 물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물로 씻음 받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날마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날마다 해야 됩니까? 이 많은 것, 이 귀한 것을 또 허비해 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씻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받침대라든지 물통을 만들 때에 놋을 녹여서 부어서 만든다라는 표현이
7장 전체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30절, 33절 그리고 37절에 나오죠. 녹여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37절에는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부어서 만들었다는 것은요, 틀을 만들고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청동, 노시죠. 그걸 녹여가지고 그 틀에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음새가 없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10개를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정성을 들인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그 일일이 조합해서 아니면 끼워 맞춰서 조립해서 만든 게 아니라 통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일일이 부어서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부어 만들었다. 염세가 없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으로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나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물두멍이 우리의 삶에 매일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씻어야 할 것.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고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도 씻음을 받습니다. 이제 영적 의미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불태워 드리는 그 과정 앞서 우리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를 집전했다면 이제 우리가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과 발과 우리의 전신을 다 씻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씻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씻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먼저 씻어야 할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씻어야 할 그 것을 한번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태워 버리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제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씻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거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면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수고롭게 번거롭게 손과 발을 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물의 소중함을 얘기할 때에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세례를 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가 형식적으로 물을 조금 머리에 적시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요, 완전히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각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장로교 전통의 세례는 좀 약합니다. 물을 아무리 흠뻑 적셔도 머리, 얼굴 흘러내릴 뿐이에요. 진짜 시각적이나 상징적으로나 좀 본이 봄수 체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깊이 확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씻음 받는다는 겁니다. 더 부족하죠, 사실은. 그 물속에서 씻는 행위. 씻는다는 건 사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씻는다,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라는 것은요, 그 단지 지저분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겉만 반질반질하게 보기에 좀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씻는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로 상징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게 사실은 뭐 관계에서 혹은 그 사역과 섬김에서 문제가 되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문제고 상황과 환경이 문제다. 근데 그 사람도 문제인데 이걸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그분을 탓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도 하는데 그건 하나님 다루실 영역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못해서. 사실은 뭐 맨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똑같은 상황과 환경 아니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잘 감수하고 감내하고 이겨나가는 능력과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한 번 죽는 그 순간 찰나,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용기를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한번 죽는 그 순간만 지나면 된다 생각하고 생명을 버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 번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죽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 과정,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 십자가에서 달려서 가는 과정, 그게 뭘까요? 죽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한 번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죽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뭐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의 시기에 여러 가지 생각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 원하시는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 아직까지도 죽지 못한 이 내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씻는 과정, 그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잘 받아들이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과 씻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 제물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제사를, 예배를,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만드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루하고 반복되고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큰 대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대야를 10개나 만드는데 아주 성경에 보면 세밀하게 뭐 이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성소 안에 있는 기물보다 좀 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덜 소중해 보일 수 있고 좀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나 성전 뜰에서 먼지를 덮어쓰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접하게 되는 그 대야를 바치는 받침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것을 만드는 사람도 그 귀함을 인정하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라는 말씀 중에서 일일이, 이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섬길 때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실 사람을 대할 때 더 그렇잖아요. 저분에게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고 기도하고 VIP라든지 섬기는 분에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두가 같은 지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수고와 섬김과 땀 흘림과 그 반복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큐티의 말씀에 이런 적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소한 일이라도 허투루 여기지 말고 맡은 일을 가장 귀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맡은 그 사명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큐티 적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생각하면서 맡은 일을 가장 귀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작은 일이라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 맡은 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 가운데 오늘도 성실하게 대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상황 환경 속에서 오늘도 깨끗하게 씻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씻음 받아야 할 영역, 내가 죽어야 할 영역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일일이 열심히 감당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에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총을 허락하여 부어 주시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잡혀 나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권능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할 수 있도록 깨끗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는 은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원하니